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24장의 전체 문맥이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4장을 한 절씩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까지 있고요. 좀 많아서 저희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절반 정도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절반을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저희가 바르게 분별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2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아가 성전을 떠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오매. 예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이제 나사렛 출신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고 또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촌동네 출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랑하려고. 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주님께 자랑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어 버리신 거죠. 제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성전은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AD 70년인가요? 그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죠. 계시록에 의하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룬 찬란한 문명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 6,000년간 이뤄온 문명이 엄청나죠. 한번 보면 계시록 18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되었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있죠. 이때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도시들도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너지겠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도시 안에서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1시간 내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전이 일단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3절,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올리브 산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발을 디디실, 딱 오실 곳이죠.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제자들은 주님께 지금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두 개가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간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적어도 2000년 이상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첫 번째 질문인 성전이 무너질 때는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AD 70년이니까 지금 한 2000년 좀 안 되죠. 또 두 번째 질문에 관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여기서 말한 이런 일들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고요.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세상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거는 이제 재림하실 때에 관한 거죠.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재림은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물어봤던 거죠. 예,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4절부터 14절에서는 1차적으로 이제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 4절에서 11절까지는 어느 시대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사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난 저 형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가능하니까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늘을 날아라 뭐 이런 명령 하신 적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날아요? 가능한 것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도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누군가를 내가 저 형제를 나 사랑해야 되는데 솔직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 이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다른 어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을 생각하면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게 돼요. 그리고 또 묵상을 하는 건데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제욕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죠. 나만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싸나운 마음을 갖다가도 그게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합당치 않죠. 사랑하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착각하는 겁니다. 자,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럼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제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저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원하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붙들고 있다는 게 그냥 성경 갖고만 있으면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말씀. 그럼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했던 것들이고 이게 저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 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대한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지는 않겠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죠. 우리나라에 이게 사실은요 제가 전 세계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물어볼 수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독일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도 독일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성경 번역해내냐. 지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에요. 이게 한국 민족의 무슨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안 되면 이걸 내가 뭘 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들이 계속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성경을 읽어도 흥정역이든 근본역이든 표준역이든 한킹이든 어느 성경을 읽어도 형제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나요? 거짓으로 비방하라는 말이 있나요? 흥정역에 그런 말이 있나요? 아니면 표준킹에 그런 말이 있나요? 한킹에 그런 말이 있나요? 근본역에 그런 말이 있나요?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성경들이죠. 그런 말 없어요. 어느 특정한 역본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역본을 사용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점수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죠. 제가 방금이
언급한 이 성경들 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기가 그 성경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갖고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점수를 주시는 거죠. 자기는 좋은 성경, 가장 좋은 성경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지만 형편없다, 번역이. 그런 성경 갖고 있다, 자기는 좋은 성경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성경 갖고 있으면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성경에 자기가 열매가 되면 되잖아요. 저 성경, 저 역본 보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굉장히 다 훌륭하더라,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러면은 자기가 보는 역본을 높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은 성경 본다면서 입은 거칠어요. 막 욕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성경을 보는 게.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거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할 건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 밑에 점 찍고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건 가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점 찍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따라간다면 거짓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다니면요, 그럼 이단에도 빠지고요, 이상한 데도 빠져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도 많고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이단 연감 같은 거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도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한 40명 이상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그러니까 준하는 자라는 건 자기가 메시아라거나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서만 독특하게 일하신다거나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한국에 40명 정도 된대요. 하나님이거나 거의 자기가 아주 하나님과 종이 한 끗 차이의 그런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40명 이상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맞는 말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또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은 사과를 팔려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죠? 썩은 사과를 한 상자 안에 2단으로 쌓으면서 아래에 썩은 걸 놓고 위에 좋은 사과를 놓으면 되죠. 그렇게 사실 보신 적 없나요? 구매해서 딱 보니까 위 좋아요, 아래 보니까 아래 안 좋은 사과들이 있어. 그렇게 파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상한 것들을 섞어서 판다는 거죠, 같이. 로마 카톨릭은요,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짓 교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긴 한데 근데 그리스도께서 조금 무서울 때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엄마께 가면 된다, 엄마는 아주 상냥하시거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운데 너 계시록 1장 봐봐, 눈이 막 불꽃 같고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친했던 제자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는 쓰러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엄마를 찾아가면 되지, 엄마는 아주 부드러우시거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거짓 교리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기 힘들면 그리스도의 엄마에게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긴 하지만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긴 하지만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을 또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 이 두 해석 모두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주가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면 그리스도와 거의 형제지간이다, 이런 식으로 큰형님이고 내가 둘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든지, 거의 비슷하다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엄마에게 먼저 나가야 된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걸 붙여서 가르칠 수도 있겠죠. 6절,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지난 2000년간 거의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안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죠. 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역사자들이 조사하니까 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안 일어난 기간은 단 이틀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죠. 우크라이나, 거기는 아직 또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세상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봐야 될 책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세상 뉴스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니고요, 과학자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저의 주 임무지, 세상 뉴스 연구하는 게 저의 임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세상 뉴스를 좀 알아야죠,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뉴스를 전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문사건, 방송국이건, 아니면은 요즘은 유튜버들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특정한 목적으로 편집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전해줄 수가 없어요. 진실을 100% 다 전해줄 수 없어요. 100% 진실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 100% 진실, 진리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순도 100%의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어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고 러시아는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뭘 해도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버틸 수는 있겠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는요, 아무리 못해도 질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진격할 겁니까? 못하잖아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전쟁을 한다. 그냥 전쟁 안 끝난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끝날 그날을 고대하죠.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력을 다 제압하시고 이 세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힘이 있어야 전쟁이 끝나죠. 근데 그런 확실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는 동안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거의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전쟁뿐인가요? 역병, 지진, 기근, 이것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항상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전쟁, 기근, 역병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은 서둘러 임하지 않죠.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인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과거보다 근대에 이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요, 측량 장비가 개발되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과거보다 지진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은 건 지진 측정하는 기계가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지금 많으니까 더 그런 지진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시니라. 이건 저는 교회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목사들 중에서도요, 표적, 시대의 표적 이런 거 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걸 주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표적을 찾아요. 그렇지만 어떤 표적만 주셨죠?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복음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표적이랍시고 신문이나 잡지나 뉴스에 나오는 중동 사건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고 대언자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다시 일어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 십자가에는 복음도 있고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복음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의 진리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목에 십자가를 걸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표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표적은요, 대언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복음. 8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할지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항상 있었지만 대환란 때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이게 전쟁을 겪어본 세대와 안 겪어본 세대가 또 다르죠. 전쟁 겪어본 세대는요, 막 진절머리를 칩니다. 정말 막 지옥 같았다, 끔찍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진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대환란 때는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일어날 전쟁, 기근, 역병, 지진에 비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은 정말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8절에서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9절에서 이미 고통스러운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시기는, 그때는 후 3년 반의 극심한 대환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 요 기간이 전 3년 반이고, 이제 고통이 시작되고 난 이후 고통의 때죠.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 요게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기는 하지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그럼 서로 사랑하면서 화기애애했던 그런 뭐 시대가 있나요? 없죠. 다 서로 미워합니다. 또 서로 배반하죠. 그렇죠. 뒤통수 치고 막 서로 그러잖아요. 차이점이라면 대환란 때는 극도로 심각한 형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대환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문맥은 대환란에 관한 것이고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성경이 구원이라는 말을 항상 혼의 구원에 관해서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혼이 아닌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바람을 보자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보죠. save예요. save. Lord sav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죠. 거기서 물에 빠지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자기 육체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혼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많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대부분은 다 육체의 구원,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전쟁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의미합니다. 13절의 구원도 그래서 대환란 기간 중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육체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뭐 혼이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죠? 병 들면은 여러분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나 뭐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죽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주님, 이 병이 가능하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상식적이고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아프면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계속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또 딴 데 있나 보다 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일단 아프면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 주변에 아픈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지? 주님 뭐 혼의 구원은 그 사람 받았으니까 그냥 데려가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요 잘못된 기도죠.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끝은 이제 재림을 말하는 거겠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국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이 왕국에 관해서 전파했습니다.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럼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닌데요. 대환란 때도 대환란 때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환란 성도들은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는 이미 부활을 했죠. 환란 성도 부활하고. 그러면 환란 성도가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 대환란 끝나면 재림을 하시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끝에 큰 흰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죠. 여기서 다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죠. 그 1000년 전에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게 되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 또 생명의 부활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활, 정죄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계시록에서도 좀 설명했는데 나중에 계기가 되면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살아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우실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모세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노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그것과 같진 않지만 비슷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는 그걸 실패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거든요.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왕국 복음의 내용은 거짓된 자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왕국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환란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의 증인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이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것을 대환란 기간 중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끝이 오게 될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문맥은 대환란과 유대인들에 관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은 유대인들과 주로 관련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지만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을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을 망하게 했던 가증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상이 가증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몇 구절만 찾아보면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무스와 몰렉이 진짜 있는 신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몰렉이야, 이게 그무스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뭐가 영적인 악한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우면 그거 갖다가 일단 땔감으로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땔감으로 쓰면 갑자기 막 마귀가 거기서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막 섬기고 있어요. 그게 가증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막 섬기고 있어요, 열심히.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가증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또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우상은 가증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또 왕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당들 곧 부패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더럽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가증한 것인 아스도렛과 모압 족속의 가증한 것인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밀곰을 위해 세운 것들이더라.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 형상들입니다. 신명기 7장에도 나오죠. 25절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것을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올무에 걸릴까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을 가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6절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성경에 의하면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전에 짐승의 형상, 우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성경은 이것을 단순하게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적용해 볼 수 있죠. 우상을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우상을 내가 섬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하느니라는 걸 덧붙이셨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황폐하게 하느니라는 걸 덧붙이셨을까요?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황폐해지고요, 영적으로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짐승의 형상을 세우면 그 결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다니엘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면 유대 땅에서 도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번 제가 적용해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이 유대인들에게,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면 우리의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황폐하지? 황량해, 사막 같아.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우상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황폐하게 하는 우상, 그 우상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성경이 풍성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면 유대 땅으로 그때 도피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들로 도피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 때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고 안 나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성전에 짐승의 우상이 서게 되면 정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집에 들러서 필요한 것을 챙겨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때가 되면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들에 나가서 일할 때도 미리 뭐 비상 키트 같은 거를 갖고 다녀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산풍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그랬을 때 비상 키트 같은 것도 팔았거든요. 지금은 안 사요, 사람들이. 그때 얼마가는 팔렸습니다. 가방 하나에 무슨 거기에 비상용품들, 맥가이버 칼 같은 것도 들어있고, 빨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물 정화하는 거 그런 약도 들어있고, 그런 게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 거 갖고 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코바 같은 것도 몇 개 꼽아서 갖고 다니고 지금은 안 팔리는데 그때는 그런 게 팔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집에 들러서 필요한 것을 챙겨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갖고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옷이나 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앞에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많은 부분이 대환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도피해야 됩니다. 그럼 도망갈 때 뭐가 필요하죠? 옷이나 음식이 필요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옷이나 음식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에게 필요한 걸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는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죠. 또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죠. 그걸 고대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요, 필요한 것을 챙기러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대환란 기간 중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해서 광야로 도피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처럼 대환란 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주실 겁니다.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멸망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만이나 되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대요. 40년 동안 신발 신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냥 도망가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 귀여운데 왜 화가 있을까요? 아이를 데리고 도피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도피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바로 알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외출 준비할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신발장까지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전날 입을 옷들 다 꺼내놓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어요. 어디 갈 땐 무슨 옷,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복도 그래서 그냥 딱 일주일에 딱딱딱 돌려서 입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양복엔 그 신발,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해요, 전혀. 넥타이도 다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옵션에서 딱 해요. 벨트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나가려면 1시간은 좋게 걸려요. 이제 간혹 이제 자매 이제 장모님 댁에 내려드리고 방학 때 애들이랑 다 같이 이제 거기서 2박 3일 같이 보내고 시간, 저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미리 저희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주고 바로 올라옵니다. 그럼 거의 한 250km, 300km 가까이 돼요. 제가 가족 다 데리고 갈 때는요 5시간 걸려요. 휴게소 막 3번도 쉽니다.
방금 휴게소 쉬고 방금 나오는데 방금 이제 휴게소도 나왔어요. 다 쉬고. 그런데 나오는데 바로 오줌 마려워요. 또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어. 다음 휴게소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다 내려주고 혼자 오잖아요. 그 이틀 후에 이제 다시 데리러 가거든요, 가족을. 혼자 올 땐요, 휴게소 한 번도 안 들릴 때도 있어요. 5시간 거리를 3시간이면 옵니다. 2시간 반에 온 적도 있어요, 밤에 올 때. 아이들이 있으면요, 뭘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임산부까지 있고, 뭐, 아이 배구 있고, 뭘 못 합니다. 예.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빠르게 뭘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피하라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빠르게 못 도망가요. 20절.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도피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추우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왕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실행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돼요. 쉽지 않죠. 예,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런 후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예, 대환란 때 가나안에서 보내는 3년 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역사적으로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올라간 상태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도 인류 역사적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구약시대라고 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무슨 뭐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인류 최악의 죄를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22절.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이 말씀도요, 13절의 말씀처럼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도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혼의 구원이 아닌 육체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다니엘서에서는 대환란의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요. 대환란은 다니엘의 70개의 예언의 주 중에 마지막 한 주인 7년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극심한 대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42달, 1260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환란 전체 7년이고 극심한 환란의 기간은 3년 반이고 달로는 42달이고 날로는 1260일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인데 왜 1260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의 달력, 우리 달력은 1년이 365일이죠. 유대인들의 달력은 나중에 성경 보세요. 360일이에요. 365일이 아니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은 세상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예언의 날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안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과 우리가 세는 달력이 아예 달라요. 예.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기간 1260일 3년 반 이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단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의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지금 하루가 24시간 것을 24시간인데 대환란 때는 21시간이나 19시간이나 뭐 16시간으로 하루의 길이를 줄이실 수도 있죠. 화성, 목성에서의 하루가 시간이 다 다르죠. 대환란 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3분의 1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죠. 태양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루의 날들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1260일, 날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짧아지는 겁니다. 하루가.
23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려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표적들과 이적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대환란 때 다시 표적들과 이적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표적을 행할 것이고요. 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올바른 사람은 아니란 거죠. 두 증인도 행하지만 거짓 대언자들도 행해요. 이걸 기준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럼 뭘 기준으로 구분하죠? 하나님의 말씀. 두 증인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게 성경과 일치하면 바른 사람들인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표적과 기적을 행하죠. 근데 자기들도 어떤 메시지를 낼 거 아니에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26절, 저희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이다. 어디 가야 된다. 거기에 무슨 뭐 아주 그냥 용한 분이 있고 막 용한 무슨 사역자가 있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게 뭐 도마에 대한 해석은 아니지만요. 도마를 생각나게 하죠.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에 나타나셨죠? 은밀한 방에 나타나셨죠. 문이 다 닫혀 있는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죠. 하지만 관점을 다르게 보면요. 그는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뭐 만났고 방에 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주님께서 들어오셨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도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힌 방에 나타나셨죠. 어쩌면 도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문이 닫힌 은밀한 방에 나타나신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도마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했다면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껴두고 그냥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히 지적하신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딱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같이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시러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은밀한 방이나 사막에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시편 19편도 이 시편은요 예언이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겁니다. 시편 19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나갔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해 해가 나오면요 일단 이거 뭐 재림의 문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분께서 해를 위해 그것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해가 침소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진짜 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언에 관해서는 그렇죠. 해가 자기 침소가 어디 있어요? 침대방.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해가 왜 신랑 같아요? 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바로 혼인식을 올린 신랑이죠. 침소에서 나왔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가장 힘세신 분이죠.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까지 이르리니 셋째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하늘 끝에서 오시는 겁니다.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 앞에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신랑이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것과 같고 아침 해가 뜨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들림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셋째 하늘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은 혼인잔치를 열기 위해서 자기 침소에서 나와서 신부와 함께 침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1000년 동안 잔치를 여실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피로연.
사무엘기하 2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기하 23장 3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반석,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해가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싹을 내는 연한 풀 같으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역사서는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역사적인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해가 뜨는 것은 어느 식으로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28절. 어디서든 사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환란, 이 세상에 이 어마무시한 날이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대환란에 정말 들어가지 않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를 들림받아 정말 올려주신다는 그 복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직 그 날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